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의심하고 싫어하였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주님, 이제 다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의 그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완고한 귀와 우리의 고집 많은 눈이 띄어지고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 용한 의사 있다더라, 용한 약사가 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약국에 가면 약을 참 잘 지어준다고, 그 집 약 한번 먹으면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난 약국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서 한 번만 약 사 먹으면요, 그냥 약 한 첩만 먹으면 혹은 약 한 재만 먹으면 한 번에 모든 병들이 떠나가고, 특별히 감기 몸살 같은 거는 그냥 약 한 번만 먹으면 다 떨어진다고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주사 한 번 맞으면 그냥 씻은 듯이 다 나아버린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지요. 그래서 그런 약국, 그런 병원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고 소문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약 잘 짓는다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본 적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월을 좀 지나 보니까요, 그렇게 약 한 봉지 먹고 감기 몸살이 싹 사라지고 주사 한 방에 아프던 것이 그냥 나아버리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몸에 나타난 아픈 증상보다 더 강력한 약,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약을 쓰고 처방을 해서 몸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먹자마자 뚝 떨어지는 것을 사실은 환자인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그걸 원했기 때문에 약사, 의사들이 그렇게 부응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하다는 소문, 한 번에 떨어지면 용하다는 소문이 확 났던 거죠. 바로 그런 기대,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목사들은 나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염이 있다, 목사들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영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전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기도 부탁하실 때요, 한 번에 기도 한 번에 씻은 듯이 낫고 기도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요. 저는 정말 기도의 능력에는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치유기도를 하잖아요. 치유기도를 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 질병, 고통이 한 번에 떠나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을 얽매고 있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육신의 질병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정말 다 떠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 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 기도 한 번에 예배 참석에 다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한 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낫게 하시고, 한 번 기도했는데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요, 그 한 번에 해결되는 그 한 번이 그 이전에 계속 기도해왔던 그 결과로 일어나는 한 번, 그 이전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해왔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한 번이라는 겁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비슷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안에 내용이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장면들이,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냥 읽지 말고 찬찬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장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면요, 사실은 굉장한 장면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지금 약 한 12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집안 방안 전체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풍처럼 강력한 바람이 내는 소리. 저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산에 올라갔을 때 비 오고 난 다음 날 그 물이 많아질 때 물이 쏟아지는 그 소리에 꼼짝도 못하고 그 소리에 압도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꼼짝도 오도가도 못하고 그 소리를 듣느라고 그냥 그 소리에 압도되어 가지고요, 태풍처럼 강한 바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소리일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리가 그 안에 그 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놀라서 거기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소리가 120여 명이 같이 있는 그 방안 전체,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죠. 거기에 눈에 보이도록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서 사람들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 임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불이 탈 때 그 불의 끝이 않습니까? 불꽃의 끝. 그 불꽃의 끝이 마치 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불꽃의 끝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불꽃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람들 위에 그렇게 머물러 계셨다. 그 불꽃이 나타나는 것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불의 혀가 갈라져서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엄청난 광경이죠, 그죠? 소리에 압도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전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회를 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기도회를 할 때에 보통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사실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소원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오순절에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운 것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사람들 위에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들리도록,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엄청난 광경으로, 엄청난 장면으로 나를 압도해버릴 정도로 그런 성령의 오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오순절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증인으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정말 잘 못 믿는 내 모습, 잘 안 되는 나를 좀 되도록, 변하도록 좀 강력하고 완벽하게 바꾸어 달라는 소원이 그 기도 가운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좀 바꿔달라고요. 한 방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한 번에 우리를 바꾸신다,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진짜로 정말로 오셨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가 오셔야 되지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높아진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난 다음에는요,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 다음 성령의 오심, 성령의 강림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그 성령의 오심, 성령의 강림이 연속해서 계속 오순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한 번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한 번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도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교회에 일어났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셨는데, 그 강림하심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 눈은 잘해봐야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눈입니다. 더 멀리 있으면요 못 보고요, 가까이 있어도 못 봐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멀리 있으니까 못 본다고 하면 가까이 있으면 잘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책을요 눈 가까이 대서 한번 보세요. 이 책이 보이는가? 글씨가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네 안 보이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요 진짜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소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요 다 들리면 도대체 우리 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아내는 저보다 듣는 능력이 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듣더라고요. 또 어떤 노래나 연주에서요 뭐가 잘못 연주되고 있는지도 듣더라고요. 그 구분이 되는가 봐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밤에 자야 하는데요 작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윗집 소리 아랫집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저보고 이 소리가 안 들리느냐요. 저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저는 그래서 편안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귀를 만드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밤에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삭삭 지렁이 기어가는 소리 다 들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구가 돌아가는 엄청난 소리, 지구가 돌아가면서 내는 그 엄청난 소리 역시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큰 소리라서. 그 큰 소리가 들린다면요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떼굴떼굴 구를 겁니다. 우리 눈은 겨우 우리 눈에 들어오고 겨우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한계 안으로 들어올 때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한계 바깥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를 가진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리네, 하나님이 안 보이네 하는 것은 정말 너무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안 보이면 안 보냈다고 할까봐, 안 보이면 언제 보냈냐고 할까봐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머무르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안 왔다고 할까봐, 오시지 않았다고 할까봐 분명히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기도 열심히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똑같이 이 오순절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놀라운 장면처럼 똑같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반복되어서 이런 일을 나타난다고, 이런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나타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체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막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하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우리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공간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장악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엿처럼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우리 귀에 들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나는 성령 하나님을 못 받았다,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안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함께 모인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귀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요. 늘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성령 체험한 적이 없는데, 오순절에 그 사람들처럼 성령 체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불건전한 사람들, 이단들이 자기는 그런 성령 체험하고 있다고 말하면요, 거기에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한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사이비들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성령 하나님을 좀 체험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신앙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회에 나가면 교회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단 같은 저런 사회에 넘어가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단체에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오순절에처럼 나타나고 특별한 어떤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귀에 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주눅이 들고요, 나도 그런 성령 체험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런 모임에 빠져드는 겁니다. 꼭 그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안 믿어서 그런 오순절에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난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성령 체험을 우리가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에 쌓여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일어났던 불의 엿처럼 갈라지고 눈에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방식을 우리는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한번 승천 한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야, 아들아, 진짜 못 봤나? 내가 보여줄 테니까 단디 한번 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구름 속에 쌓여서 우리에게 올라가는 장면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가 눈을 딱뚝하게 보고, 예수님 한국에도 뭐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구에 오셔서 똑같이 보여주시면 아기 예수님을 정말 강력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신 것 알고 있고 승천하신 것 알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오심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또다시 2번, 3번 승천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역사적으로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오셨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막 만들어내려고 해요. 오순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들이 정말 감동적이고 또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압도당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막 만들어내려고 한다고요.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가 밤에 이제 수련을 했는데요.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마지막 밤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련의 사진을 게시판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 중에 하나가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여처럼 갈라지게 임했습니다라고 크게 써놨더라고요. 사진 밑에다가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그 사진 안에요. 불빛이요. 불꽃이 막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람들 위에 막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걸 보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을 조금만 찍는 분, 사진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사진 찍을 때요, 카메라 기법 가운데, 사진을 찍는 기법 가운데 그냥 하나인 겁니다. 사진 찍을 때 그냥 빛을 어떻게 노출시키는가에 따라서 그런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그러니까 흘러가도록, 빛이 잔상을 남기면서 흐르도록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진을 그렇게 찍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모습이라고,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강박이 있으면, 그런 영적인 열등감이 있으면 그런 사진을 보면서 성령 강림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오순절 자리에 오셔서 계속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 것도 내가 잘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이제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결단력이 대단해서 내가 의지가 굳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만 몰랐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살도록,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슴 아파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 두려운 마음을 느끼도록 만드신 분이 전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에 그 순간 그 형편에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길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건 모두 우리 안에 계셔서, 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재능, 기술을 발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잘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가 설교하게 하시는데 준비하게 하시고 통찰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이 설교자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 최고의 것들을, 그 부족한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발휘해서 설교하도록 만들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밥을 지을까, 어떻게 반찬을 만들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과정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런데 평소에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컨디션 좋을 때는 성령 하나님 계셨다가 내 컨디션이 안 좋고 감정의 기복이 쫙 밑바닥을 우리가 축 처질 때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렇게 느끼거든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물에 사는 물고기 있죠, 그죠? 물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며 살까요? 이야, 내가 물속에 있으니까 정말 좋다. 이 물이 너무 감사하고 반갑다. 물아 고맙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지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물고기는요, 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번에 우리 선교 탐방 가서 물속에 한번 갔거든요. 그 열대어들이 막 거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색깔 예쁜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선교 탐방팀 물속에 한번 들어가서 물고기 한번 잡아볼 거라고 손을 아무리 내밀었는데도 물고기 밥을 한번 쫙 뿌려놓고 물속에 사람들 몸에 쫙 보이고 물고기 한번 잡아보려고 아무리 애썼는데 절대로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얘들이 물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얘들이 물을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물속에서 자유롭게 지내는데 언제 물을 의식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물과 함께 있구나. 내가 물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물을 의식하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평소에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처럼, 야, 공기야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공기를 주셔서 내가 숨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소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그거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평소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가요,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물에서 나왔을 때, 육지에 그냥 땅바닥에 던져졌을 때, 그때 비로소 물고기는 자신이 물에 있었고 그 물이 고맙고 그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물 바깥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아, 내가 물에 있었구나, 이 물 속에 있을 때 내가 자유롭고 빠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편안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물을 의식하지 못한 채 물속에 있었고 물과 함께 있었고 물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성령 하나님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가 언제 강력하게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가 힘들 때, 마치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체험을 하지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때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임재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절실한 만큼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하면 느껴지거든요. 민감하고 느끼고 알게 되죠. 민감해지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그냥 늘 있는 것처럼, 원래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었는데, 그냥 다른 사람 전부 다 똑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할수록 성령 하나님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하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진 생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전에 세례 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물속으로 잠기는 세례를 줬다고요. 마치 충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물속으로 푹 들어가서 우리 안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속으로 채워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채워버리는 그런 생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생활, 그런 생활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활동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와서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고 그분 속에서 살고 있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 속에서 자유롭게 막 살고 있는데 그 물을 못 느끼는 것처럼,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 생활이 하나님께 빠져버린 생활, 하나님께 몰입된 생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처럼 이렇게 오셨지요. 그렇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 교회, 그 공동체 120명이 모인 그 집안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잠겨버리고 성령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방언 소리가 아주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절을 보내러 온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큰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 놀랐다, 충격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방언 소리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군가 하면요, 재외동포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놀라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방언을 듣고요. 그런데 그 방언이 뭔데요? 거기에 있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거주 유대인들이요, 지중해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면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아들 낳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손들이, 그 아들들, 손자들이 어떤 언어를 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아람어도 쓰지만 더 자주 쓰고 더 잘하는 언어는 자기가 태어난 그 아들들, 손자들이 태어난 지방의 언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이제 해외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 왔는데 지금 그 오순절에 뭘 듣고 있다고요? 자기가 태어난 곳의 나라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지금 듣는 겁니다.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그냥 막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언어에 몰입을 해봤거나 그 언어가요, 자신의 모국어라면요, 그 언어를 전혀 들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들리는 모국어 혹은 한번 몰입해봤던 그 언어가 한번 들리면요, 그 말이요, 정말 잘 들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똑똑하게 들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 탐방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은 주로 영어를 쓰고 우리가 갔던 지역엔 따갈로그라는 지방어, 시부아노라는 언어를 씁니다. 거기에 병원에 들릴 일이 있어요. 거기 앉아있는데 제 옆으로요, 한국말이 쓱 하고 들리더라고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있을 장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들으니까요, 그 말이요, 제 귀에 확 와서 꽂히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완전 자동으로, 완전히 그냥 어떤 무슨 조건처럼, 무조건 반사처럼 그냥 쑥 돌아가는 거죠. 말이 들리자마자 그냥 쑥 돌아가는 것처럼 그 말이 들리는 거죠. 그 말이 너무나 선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들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국말이 들리니까 너무 신기하고 잘 들리는 거죠. 아마 제가 오늘 우리 필리핀 형제들, 자매들이 이렇게 여기 안 보이시는데 제가 시부아노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갑자기 평소에 설교 잘 이해를 못 하다가 시부아노라 말 들을 때 갑자기 눈이 확 열리고 귀가 확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필리핀 분들이 다 세부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부에서 쓰는 지방말을 시부아노라고 합니다. 한국말 전혀 못 알아듣다가 갑자기 시부아노 하면 귀가 확 열리면서 막 저러고 똑바로 쳐다봤을 겁니다, 아마. 한국말이 들리는 지역에서 자기 나라 말이 한마디로 나오면 귀가 확 열린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이 지금 외국 거주, 재외 거주 유대인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말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크게 확실하게 들리니까 말하는 겁니다. 8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말을 우리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오심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알리셨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방언을 듣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입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한번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언을 하는 것, 나도 방언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말했던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객들이 자기 출신지 나라의 말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놀랐죠? 이집트, 터키, 로마에서 온,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각기 다 다른데 그 다른 말들을 막 듣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말들이요, 외국어들이 막 거기서 한 장소에서 각기 다른 말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 내용이요 같았어요. 그 내용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11절에 이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50, 60, 70을 지나면서 내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셨구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60년을 지나오면서 7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거 본다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하심, 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것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내 인생이 정말 어두운 사망의 올차기 같은 그런 길들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야말로 증인이 됩니다.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내 말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을 하는데 각기 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내 나름의 인생을 가지고, 내 나름의 형편을 가지고, 내 나름의 나만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았다고요. 무슨 내용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교회 바깥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 말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방언을 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 방언 나도 해봤으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순전날 일어났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 또다시 일어나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그 내용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비록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학력이 달라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큰 일,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 여러분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러분 주변에 성숙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던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시던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날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60년을 지나고 5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속으로 푹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전에 모르고 지나갔던 것, 그 전에 그냥 늘 일어나는 거잖아, 원래 그런 거잖아 했던 그것이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이 한 39도, 40도까지 올라가지고 머리가 뜨거운 사람, 진짜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오직 내 인생, 내 형편, 내 차, 내 가정, 내 자녀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인생과 가정,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하고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고 감동하고 나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목사처럼 말하지 못하고 선교사처럼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만의 방식, 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면 직장인의 언어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자의 언어가 있고, 특별히 설비라든지 다른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몸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분만의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각기 우리가 다 다른 방언을 말하지만 동일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나의 말로,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가족, 특히 자녀들, 이웃들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한번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고기가 평소에 물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지만 물 바깥으로 나갈 때 그 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주님, 이제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도록 우리 같이 한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나도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보여주어도 모르는 사람,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줄 때 보고 들려줄 때 듣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속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내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간증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할 제목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신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넘어지면 속상해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구하게 되는 마음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을 저희들도 보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